경건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서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거 마시면 죽이겠다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마셔가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서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한국교회 하나의 뿌리 깊은 율법 사상이 있는데 저는 이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싶습니다.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오래 신앙해갖고 안수집사 장로 되시는 거 봤습니다. 근데 술, 담배는 안 하세요.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정부 지원금 빼돌리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당에서 욕하고 삿대질하는 거 봤습니다. 그분이 뭐 어떻게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고 그래서 전 목사님하고 교육자가 다 갔어요. 상당히 많은 수가 간 거죠. 교인들의 상당수가 또 뭐 장로님 다 갔고 예배 드리는데 뭐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욕을 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한테.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욕을 막. 그분이 술 마십니까? 안 마셔요? 담배? 안 펴요. 자, 거룩합니까? 예수가 우리를 술, 담배 안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구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새 술 마시고 절대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기 위해서 금욕하는 것이지 내가 저거를 금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술 마시는 사람보다 내가 비록 안 마셔서 의로워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금욕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 한 잔씩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물론 이제 죄라는 거는 그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종교상의 율법적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술 안 마시면 경건하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안 한다고 율법적으로 의로워지거나 하나님 백성이라 된다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저것이 포도든 건포도든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까지도 끊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숭배에서 나온 재물이 있잖아요. 고기가.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우상은 없으니까 뭐 다른 종교가 뭐가 있다니. 먹어도 돼. 우상은 없어. 먹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초신자가 봐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상을 먹는다는 우상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상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놀랄 만을 한다면, 논란이 생긴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덕과 경건을 해서 지킬 때는 끊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율법적으로 따지려면은 원래 시체 접촉이 돼요.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근데 나실이나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도 안 되죠. 나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형제 시체도 돌아가셔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원하려고 하면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깎으면 안 돼요. 처음 딱 서원할 때 머리 깎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규례를 지켜서 우연이라도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빗질을 안 해요. 빗질을 안 한다고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해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좋은 건데 이제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고요. 율법과 복음이 요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그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죠. 신부가 되겠다고 가셨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근데 정교로 옮겼는데 정교회는 술이 마실 수 있잖아요. 아직 사제가 아니고 훈련 코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옮기고 뭘 했냐면 석 달 동안 매일 밤 술을 마셨대요. 가능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쪽 정교회 신부님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 잘 왔다. 이제는 네가 너도 자유야. 이랬을까요? 헐, 무척 냈다며. 너 이러려고 여기 왔어. 오해한 거죠, 뭔가를. 뭔가를 오해했다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술을 안 마셨답니다. 위가 빵꾸가 났대요. 얼마 전에 사제 서풍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잘 지내냐고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간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가 밥을 사겠다고 나가자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고기 먹자고. 근데 딱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신부님이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형, 저 먹으면 안 돼요. 왜? 왜 안 돼요?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정교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금식은 거기는 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안 먹는 따로 있고요. 그들이 뭐예요? 저하고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콩나물국밥 먹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훨씬 더 어디로 들어가요? 깊은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스스로 알아서 끊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그런 거에 자유하지만 본질은 그 자유로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세상부터 더 깊은 금욕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들로 스스로 자기를 죄는 겁니다. 옆 사람이 마시냐 안 마시냐 것 때문에 비판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더 경건할 것 같으시면 좋아요. 잘 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조금씩 답이 나오죠. 사실은 미국은 워낙 술을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전제하고서 오늘 본문을 들으시라고요. 오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포도를 주식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포도 주식이 아니에요. 포도나 건포도를 갖고 주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음료가 없으니까. 거기는 워낙 대부분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 너무 마셔서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대부분 포도즙이나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와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그 포도주를 마신 노아가 취해가지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납니다. 이거를 본 둘째 아들 함이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하고 다른 두 형제가 돌아와서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와요. 근데 술이 깬 아버지가 노아가 두 아들에겐 복하고 복을 주고 함에게는 저주를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굉장히 이렇게 갸웃갸웃 하셔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별로 좀 여러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셔야 되는 건데 다들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긴 합니다만. 먼저요,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딱 한마디 여기서 합니다. 노아가 술 마신 건 죄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좀 들으셨죠. 여기서 대부분 개신교인들이요, 생각 안 하고 바로 노아가 술 마신 게 죄라고 정지하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 마신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마시려고 지은 거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거 마시려고 지은 거니까 죄가 아니에요. 아니, 성전 근무를 제외한 제사장들도 마시는데 그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면 성전은 근무하고 말고는 평상시에 마셔. 나시린 소원 끝나면 마시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죄악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 농사의 목적이 애초에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노아가 이게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는 게 죄라고 되어 있는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어디라도 갑자기 죄인, 그러니까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그렇게 해석하고 덮어버려요. 노아는 술 마시고 죄졌어. 그래서 잘못한 거야. 빵! 하고 성경을 원래대로 해석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성경에서 어디서 그런 구절이 있답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죄졌다고. 그럼 지금 게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라면 술 마시고 사고도 많이 낼 수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노아가 술 마신 게 죄라고 딱 해서 버리면 더 이상 성경 해석 못합니다. 전 개신교인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노아를 욕합니다. 술 취한 죄인이라고. 그 노아는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의인이었다가 한순간에 죄인으로 탁 전락해버리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노아가 하체를 드러냈다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죠. 술 마시고 봐라. 저런 행태로 드러나지 않냐. 이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어디서요? 그 장막 안에서. 이 장막이 누구 장막이게요? 노아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내 방에서 내가 술 한잔 포도주 마시고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름에 덥다고 팬티만 입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집을 몰래 쳐다보는 사람이 죄죠. 물론 조심해야 되죠, 요즘처럼. 근데 장막이라는 건 텐트가 다 쳐 있잖아요. 실수했어요. 더더군다나 옷이 요즘처럼 팬티 입고 바지 입고 이런 때가 아니라 헐렁헐렁한 옷일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고 툭 누워갖고 잠들면 쑥 올라가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속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석하시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노아에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쳐다본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이 포커스는 이거를 바라본 함에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요? 함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노아보다는 함과 가나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장막에서 벗고 자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함이 밝히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본문부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함에게 고했던 게 누구로 추정돼요? 가나안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그 함이 형제들에 가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아버지가 술 취하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문 닫아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곧 깨어나실 거니까. 그러면 될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노아도 일어나서 화를 내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형 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져 주무시고 계셔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뒤에서 흉봤다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요. 유대의 주석서입니다. 이 미드라시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포도주에 취한